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이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계획을 정해주시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을 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생명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찬송가 435장입니다.
교동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장관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배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유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산재스러워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풍조와 세상 영달 속에서 주의 뜻을 망각하고 저를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믿음이 다시 거듭나서 주님 앞에 꿇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온갖 죄악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초월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이것까지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4월 온 대주에 푸름이 가득 차고 곳곳에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도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인들이 지금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하는 전쟁을 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사망하고 이르니 말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세가 되면은 병으로 지진으로 많은 인명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방역에 집중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지만은 이제 주의 사랑, 주의 그 뜻이 내려져서 참 이 땅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온 세계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주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향인 재단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새로움이 나타나는 변화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나온 차 넘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다니시는 목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항상 영역을 다해 주시고 성임이 함께하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에도 건강 주시고 재단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재단에 속한 신명들에도 건강 주시고 언제나 큰 소망 갖게 하시고 모든 개혁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일들 외에도 기쁨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열심히 해서 수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오셔왔던 신령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유용원 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심정이 든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아멘.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드려지는 그 마음이 간구하는 마음에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고 마음의 심령의 치료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환경은 다 각자 틀리지만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간구하는 마음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들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의 소원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마음도 기쁘고 주님께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만 형통한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또한 중요한 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가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의 뜻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크나큰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절대 낙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복에 대한 의미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영육간에도 우리 영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말씀을 잘 꼭꼭 씹어 드셔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죠.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에 온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말씀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또 거기에 기도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형통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믿고 나갈 때 이것은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서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윗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죽음의 고비가 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형통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런 분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열갈 수는 없지만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뇌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업이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젊고 말기에 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도 함께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기업을 이뤘던 사람들도 감옥에 가서 처절하게 자신들이 왜 그런 정말 10년도 가지 못할 고력 앞에 가서 자신들 아내를 부탁했던가 한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참된 복과 형통함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강포를 품고 있다는 강포를. 그래서 강포를 품고라는 뜻을 보니까 쇼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항상 포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억누르고 가두고 자신들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멸을 계획한다. 파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푼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포악하고 파멸을 이끌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형통함을 같이 동일하게 이루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늪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서 강포를 품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은 화려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강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예배당 건축을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대한 건물들도 빌딩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짓고 있는가 하십니다.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거나 정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조금 변화를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 변화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비록 소소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소소한 것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겉이 아래에서 최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이 정말 지혜를 짜내고 저희들은 이런 방향만 제시하지만 그분들은 그 방향을 받고 자신들이 정말로 이 예배당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냐고 했습니다. 방이 만들어지고 예배당이 건축되고 되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속에 기쁨을 느낀다면,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속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항상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정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는 피가 모두 흐르는 때마다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는.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왔으면 그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율은 지략이 많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략에 대해서 야치라고 얘기하는데 의견을 제출하다, 조언, 권고하다. 또한 조언자, 상담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받을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원하고 우리가 다른 분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그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한 조력도 받고 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다른 좀 위로가 필요한 분, 힘을 더 필요한 분, 그분들에게 조력할 수 있는 상담 내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으로 옆으로 지혜 있는 분들로 우리의 주변에 항상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 지혜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다 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강건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말씀이 있다면,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불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으로 임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적인 가치관 쪽에서 우리는 그런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포악하다고 했죠. 강포를 품고 있다고 했죠. 마음은. 항상 그들은 자신에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포악한 일을 꾸미고 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보면 내질 못하라 해서 숨어서 기다리다라고 해요. 숨어서 악을 끼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사악하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상대방을 무너뜨릴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막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만약 우리가 낙담한다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낙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내게 지혜가 부족함이 보였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간구하셔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약함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건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낙망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힘을 더 얻어서 주님께 주시는 더 강력한 마음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를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져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참하게 살육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나와는 관계없는 일,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뒤로 밀어두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씹어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힘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화되어 우리의 마음.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돕지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연약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고 막 통탄하고 절망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우리 육체도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통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날이 되지 않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북돋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의 힘을 더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운동을 많이 하고 육체미를 단련하고 이래서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친 마음이 있다고, 연약한 마음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절박하게 더욱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더욱더 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의인들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다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존재한다면 날마다 그 생명력을 얻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식간에 재앙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온 세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나가노현 쪽에는 그냥 수만 번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수만 번의 지진.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맥에는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을 본 분도 있고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산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려왔는지 눈으로 그냥 길을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것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뭐 길을 이렇게 닦아 놓는데 지진이 그것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그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빙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집사님께서 지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한파가 몰아치고 사우디 지역 같은 데는 우박이 쏟아지고 그냥 돌덩이만한 우박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점점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거룩한 성도들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읽으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비난받고 멸시받고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원수가 막 쓰러진다 해서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만 나타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가 엎드러지는 광경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악인들, 강포를 입삼고 포악을 입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는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무너진다고 해서 원수가 무너진다 해서 기뻐하고 같이 조롱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몸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결코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같이 악인이 무너질 때, 원수가 무너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똑같이 무너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비록 가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공포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를 잡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끌어들일 수 없는, 우리를 그런 소리로 빨아들일 수 없는,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인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 포악한 것, 강포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일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셨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그 골방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의 대표 기도는 강진수 안수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1.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피스 컨퍼런스 및 복음통일 선교대 제3회 강원도 조찬 기도회가 4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인제 스피디움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한 걸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고 마음에 주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생명이 있게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